GMS 선교사 열전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독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지낼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존경하는 육호기 선교사님 말씀과 삶과 사역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육호기 선교사님은 종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종해 독일 선교사 1호 파송으로 서울 충현교회에서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유럽 대장총회 초대 총회장도 지내시고 코헨 대학 AAIC 선교대학 학장으로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GMS 원로 선교사이면서 또 GMS 원로 선교사의 회장님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고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계심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태어난 가정은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육완대, 어머니는 박연순. 이러한 신앙의 가정에서 제가 3남매인데 막내로 이렇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우리 목사님, 저를 아는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대심교회, 대심은 10개자, 마음 심자, 마음이 열린 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평신도로서 그 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철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북에서 오신 문중화 장로님이 우리 목회했어요. 그래서 무슨 세례를 주고 그럴 때는 대전에서 계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1년에 한 번씩 모셔서 세례를 주었던 그러한 교회인 것을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 가정이 철저한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저는 그때 교파가 뭔지도 몰랐지만은 고신축이었어요. 고신축에서도 반고소파, 그리고 철저한 반고소파에서도 정말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토요일날 되면 우리 주일날 먹을 밥을 어머니가 지으시고 주일날에는 밥도 안 했어요. 둘을 떼지 말라. 우리 어머니는 밥하고 가정살림하는 것이 그게 일이니까 성수지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찬밥만 먹고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너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이 일이니 모든 걸 다 맞춰라. 성경만 읽어라. 예배만 드려라.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교육이 불만이 많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너무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딴 길이 아니고 일찍 철이 들어갔어요. 부모님의 자랑감이 되기 위해서 모범생으로서 학교 생활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이 우등생으로 상이란 상은 거지번 다 받고 졸업할 때도 도지사상을 제가 받고 이에 너무 가난해서 우리 반에서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자였지만은 거지번 농사 짓는 그러한 일을 했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대전에서 어느 학교에 가서 입학 원서를 사와서 대표로 시험 봐라. 그래서 제가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무슨 학교든지 장학금만 받는다면 뭐든지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운동을 좋아했고 찜박질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면 장학금을 받는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도 방과후에서도 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포장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뛰는 것이 자갈밭에 움퍼럭 들은 간새 장거리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내 발이 뚱뚱 부었어요. 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엑스레이 한 번만 찍으면 금방 나타날 것을 그냥 삐끄덕 발 삐었다 생각해서 철밥에 붙이고 또 어디서 어떤 사람 하면서 겨우 침 맞히고 그러나 내 발은 낫질 않았어요. 뚱뚱 부었습니다. 의사가 뭐 없어요. 시골이니까. 그래서 한 6km 떨어진 곳에 보면 공의라고 하는 그냥 간단한 의수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보았더니 다리에 너무 고름이 많아가지고 이대로 가면 다리를 잘려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아주 완전 한 다리가 그냥 그 뚱뚱 부어가지고 학교를 몇 달을 못 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됐어요. 정말 그 당시에 그런 운동을 하지 못하고 다리를 자른다고 하는 그런 말에는 정말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늘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 그 소리만 했어요. 나는 그 소리 들을 때에 아버지가 책임 못 지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전가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한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마침 우리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우리 집에서 나 부흥회를 참석하고 나 혼자 집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시골이기 때문에 전기도 없는 곳이에요. 초롱불 켜고 있고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동네에 있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초롱불 안에 있으면. 그 당시에 나도 정말 다급해지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잖아요. 온전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결사적으로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처음, 지금도 그런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캄캄한 초롱불 희미한 그곳인데 방안이 환해지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건지를 분간하지 못했지만 네 기도를 들었다. 너를 일으켜 주었다. 학교 못 다니는 지가 좀 몇 달이 됐는데 고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집에 왔을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확인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줘서 내일 일어난다고 하니까 나도 부흥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혀를 탈탈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뭐가 이상한 줄 알고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한계되어 있어서 그런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나가지를 못하고 이 소변도 요강 갖다 놓고 다 봤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도 내 다리는 엄지발가락이 비뚤어져 있어요. 지금 해봐도 못 붙였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문고리를 잡고 일어나니 일어나졌어요.
마루에 걸쳐 앉아서 다리를 흔들흔들하고 있었는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씨로 하루에 지나서 바로 정말 고침받아서 아주 우리 평계리라고 하는 시골, 우리보다 더 시골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부흥하는데 거기를 제가 갔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소문이 다 났던 것인데 내가 그곳에 갔더니 부흥 목사님이 설교한 것보다도 내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박수를 치고 시골의 교회에서 지금도 거기에 목회자가 4명이나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시험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릴 때 철 들어갔던 거 모범생으로서 하나님 말씀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생각났어요.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기대하고 받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오늘까지 지금 저도 명색은 뭐 선교사고 또한 우리 코헨 대학교 ICC 아시아 아프리카 컨퍼런스의 선교 대학 지금 우리 안에서는 제가 총장으로 있지만 제가 학장으로 이렇게 했어요. 학장으로 있는 일은 있지만은 제가 이 이력서를 내서 간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력서 없는 육고기 선교사. 내가 이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들어와서 평신도들도 들어와서 나의 간증을 정말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찬송이 다른 찬송가 아니에요.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주께 드리오니 네? 주님께서 날 인도해 주옵소서. 날 주관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주의 때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인도를 받아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만 불렀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섭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는 예? 지금의 하남이었습니다. 지금으로는 그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거기에 미사리에 우리 집이 이사를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후회하는 것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준다는데 우리 이 충청북도의 이 집 떠나면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지금에 와서는 좀 후회스럽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일정시대 때에 그 주지소라고 하죠. 그렇죠. 가서 갔다가 또 오르고 그런 걸 속속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심리라고 하는 곳이 산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저수지가 되었어요. 저수지가. 집이 뜯겨졌어요. 교회가 뜯겨지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섭리가 지금의 하남시에 있어요. 경기도 광주 미사촌에 그리 이사 오게 된 거예요. PC 집안이 많이 있는 이 하남시 미사촌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친구도 없지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당시에 미사촌의 양대섭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처음으로 제가 주일학교 선생이 되었어요. 육선생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집이 그런 집안이니까 그 당시에 불렀던 찬송이 정말 37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곳 없으니 마음이 심히 슬픕니다.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웠으니 내 마음을 밝혀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뭐 배움이 없고 무슨 아는 사람도 없고 배경도 좋지 않는 곳에서 늘 395장 이 미사리에서 와서는 경기도 광주 지금의 하남시에 와서는 이 찬송가를 너무나 많이 불렀어요. 자, 천국 갈 때까지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이 늘 주님 때문에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양대식 목사님이 그걸 보았어요. 보면서 육선생 신학교 가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신학교가 어느 신학교인 줄 알고 우리 집이 형편없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혈이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양 목사님이 입학원서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제 우리 충신입니다. 우리 용산에 노란 건물이 있었던 그곳에 거기에 왔어요. 가서 청방생으로 있어서 알아가면 다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다니고 그 대신 이제는 우리 풍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풍산교회는 우리 미사천 교회가 지금의 조정 경기장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비가 많이 오면 독소에서 물이 흐르지만은 입장에서도 물이 흘러서 건너편에 있는 분들이 미사촌 그 섬과 같은 곳이거든요. 미사리 교회가 미사리가 지금은 굉장히 그 유흥지로 이렇게 발전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가지를 못하니까 기도처를 승산이라는 곳에 얼마나 교회처럼 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가 오거나 못하면은 거기서 예배 드려서 그곳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거기에 전도사처럼 제가 심어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한남도에 한강 남쪽의 노에서 전도사 고시를 보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지금 신학교에 들어가서 장학금도 있는 줄 몰랐지만 언제든지 보면은 나를 위해서 다 입학금, 학기금 누가 냈는지 다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열심히 하면서 이 기도처에 있는 풍산교회를 정말 지금에 보니까 20대 만으로 19살 때에 정말 저걸 했던 거예요. 기독교 영감이라는 책에 거기 나와요. 내 이름이. 정말 어린애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2년을 잘 했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요. 우리 박병진 목사님이 계세요. 경기노예인데 지금 개혁측으로 나가서 근데 법통 목사예요. 이 헌법, 뭐 교회 정치 조례 이런 것을 써서 이분이 나를 해서 지금의 화전중앙교회 그것이 어디냐면 서울 수색변에 항공대학 앞에 있습니다. 국방대학이 있고 항공대학 앞에 있는 화전이라는 곳이 화전. 화전 그 교회에서 감리교에서 나온 몇몇 있는데 여기에 좀 심화하면 좋겠다. 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전중앙교회에서 이제 또한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좋은 교인들 만나가지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 화전중앙교회를 심호를 했어요. 그 놀라운 일이죠. 서울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탐내는 목사님들이 많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교회가 저를 사랑해서 공부할 때까지 맞춰줬고요. 제가 이제는 군인을 가게 되었습니다. 군인을 가기 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군목시험을 보잖아요. 제가 군목시험에 합격을 됐어요. 그런데 신혼조회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피자가 되었더라고요.
신원조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충북에서 그냥 이사 왔고 내가 어딘 줄 모르니까 영장이 나와서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학교를 다녀서 졸업 나갔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일찍이 졸업하는 제일 어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국방부에 올라가서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면 입학을 저기 영장 거기 나오기 전에 그냥 훈련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바로 그냥 안수받으면 군목이 될 수 있으니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때 만나신 분이 합동 측의 홍영의 군목이었어요. 거기 됐어요. 나는 피폐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전도사인데 전도사고 신학생이고 목회하는 사람이 피피자로서 잡혀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해서 들어간 것이 증평훈련소예요. 예비 사단입니다. 이 중국의 사람들은 다 거기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전부가 간증을 하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것을 좀 들리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주님교회 처음으로 갔더니요. 홍영의 목사님이 그 증평훈련소에 군목이시더라고요. 내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요 거기. 나를 보는 순간에 바로 육목사 잘 봤어. 나는 사실 그때만 해도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군목 시험이 되고 곧 들어오면은 바로 안수 받으면은 이 훈련 받다가도 임관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나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치원 중앙교회 이, 에, 이렇게 받은 청병을 받았는데 내가 전역하기 위해서 올렸지만은 아직 전역 특명이 안 내려와. 그런데 이번 달까지 안 하면은 취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용 목사 내 대신에 여기서 훈련소에서 여기 좀 설교 좀 해. 내가 참모장이 우리 장로님이요 교회 참모장 훈련소의 참모장은 뭐 최고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래서 나는 대통령 아들도 제식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제식 훈련도 안 받고 정말 훈련소에서 설교만 하는 정말 특이한 된 제가 되었어요. 거기에 진종병은 백홍기입니다. 백홍기 병장이었어요. 수면병한테 밥 다 줘. PX에서 맛있는 거 사와. 나를 또한 이렇게 내보내지를 못하겠어요. 다른 훈련병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몇 달을 설교했습니다. 설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모장 장로님이 나를 부르더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배치 받아서 갔는데 나를 묶어놓은 건데 그동안에는 다 전방에 가서 추운 데서 고생하는데 지금까지 일부러 우리들이 유급시켜놔서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전방이라고 하는 것은 김포 비행장입니다. 서울이잖아요. 김포 비행장입니다. 그래서 특명받아서 온 곳이 방공포 여단 오산 비행장입니다. 오산 비행장은 지금도 미 6회 공군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방공포는 그 안에 여왕벌처럼 행정병들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공군이 우리를 지켜주지요. K-55. 그 다음에 방공포, 고사포 부대가 삥 둘러져 있죠. 참 중요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미군들, 병사들과 한국군들이요. 그 당시에 거기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더니 교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행정요원들만 4, 50명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군에 있는 교회가 있어서 다 외곽지에 꼭대기 있는데 그곳을 가려면 공군 부대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 사병 육군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그 중간에 또 붙들리면 시비를 붙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나를 먼저 온 그
그 사병이요. 나보고, 목사야, 넌 여기서 우리 예배 안 드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여기서 교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 나는 이제 그때 사령부에 장교계를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꼭 교회만 해야 되냐? 그래, 아니라 그랬더니 나는 이 사병치등에서 밥을 하는데 일찍이 내가 배식한 다음에 깨끗하게 치료해 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자. 그래요. 그 좋다. 그래가지고 사병 식당에서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릴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요. 하지만 그곳에서는요. 이건 시간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하지만 배경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곳에 온 거예요. 다 레벨들이 좋은 이 행정병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집안이 있어요. 한 2, 30명이 모이더라고요.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려서 또 한 번.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령부의 인사과의 장교계를 맡았기 때문에 장교들도 나한테 정말 어렵게 했어요. 행정평가변을 내가 써야 되니까 진급하려면, 어디로 가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졌습니다. 그게 지금은 오산 비행장이라지만 송탄입니다. 송탄. 송탄에 우리 교단에 송탄 제1교회 그 당시에 박영식 목사님 계셨어요. 또한 거기에 송탄 중앙교회 유곽영 목사님 우리 교단이에요. 거기에 성광교회가 있었어요. 여러 개 신흥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있었고 우리 위에 있는 준이가 장로님이신데 노재환 장로님이신데 그게 또 그 교인이니까 나보고 주일학교 되면은 가서 좀 주일학교 자기 섬기는 신흥교회에 가서 그 인도 좀 해달라 하면 제가 나가. 그래서 제 소문이 무지무지하게 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두 분이서 면회 신청이 온 거예요. 나가 봤더니 평택제일교회 장로님, 최영석 장로님, 고형석 장로님이 저를 면회 온 거예요. 면회 와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평택제일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우리 정성균 목사인데 통합측인데 파키스탄에 어디 가서 순직항에서 선교사로 가서 지금 설교자가 없습니다. 좀 와서 설교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설교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입으로 담대하게 허락했는지 지금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측 제1교회, 평택 제1교회를 제가 사령부 인사과에 있기 때문에 외출증은 마음대로 쓰는 사람 아니에요. 군대의 교회에서 또 광고에서 오후에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 예배 드리고 나는 오전 11시에 이제는 평택 제1을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광 중고등학교 불검 선생님 오토바이로 우리 부대 앞에까지 오면 그건 내가 뒤에 타고 가서 설교를 하고 그거 끝나면 들어오면은 또한 우리 오후 예배 방공포 이 교회를 내가 설교하고 이러다가 제대를 했어요. 이 제대한 곳이 지금 평택 제일교회에서 저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합동층 목사고 이 교회는 통합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합측이라 해도 합동측으로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오겠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 교회를 통째로 우리 수원노회 그 당시에도 500교회 교회 운동할 때에 나랑 같이 들어갔어요. 수원노회가 너무너무 좋아했죠.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택제일교회를 포가시는데 내가 이걸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는요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6년 된 교회인데 6번째 내가 들어간 거예요. 1년마다 바뀌어지는 문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평택의 학생들이 평택은 지금도 학교가 많은 곳입니다.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3개월이 안 됐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내가 거기서 4년 있었는데
지금의 그대로 평택제일교회 건물을 내가 있을 때 다 줬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그 평택제에 있을 때는 평택은 시간이었어요. 평택군, 읍이었습니다. 비전리였습니다. 지금은 평택이 발전돼서 평택시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진 것이요, 제일 큰 건물 되어 있고, 정말 제가 부름받기 전까지도 주일 출석이 300에서 400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난 이 교회 부흥이 되니까 교회 건물도 괜찮잖아요. 그 조금 에서 지금에도 지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신문, 우리 합동 측에서 신문 낸 게 아니에요. 일반에서 통합적인 신문에서 나에 대해서 그냥 사진과 교회 건물에서 막 매스컴을 타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 회자실 목사님이 같이 일을 하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교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했지만 우리는 철저한 이 우리 합동측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WCC 맨날 반대하시고 뭐 이런 건 뭐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우리한테도 그걸 다 보여줬던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안 됩니다 했더니 나를 미국 갔는지 미국에서 장학금, 술 장학금에 있는 것을 초청장을 보내오더라고요. 자기가 신었다고. 그런데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영어에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난 공부에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에서 우리 학교 됐을 때에 조신권 교수님 지금 세상 떠났었지만 우리 영어 가르쳐 줬거든요. 신학교에서 우리 송신대에 있을 때. 근데 내가 영어를 읽으면은 육전도사는 영어를 독일식으로 읽어 그래요. 딱딱하고. 그래서 나는 독일어를 잘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난 뭐 독일어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 그래서 핑계 대느라고 목사님, 내가 독일을 간다고 하면 혹시나 몰라도 저는 미국에 영어가 안 돼서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찢어버렸어요. 지금의 이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그래서요. 그 가집에 가면 나는 정말 순진하긴 순진해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말이죠. 또 초청장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쓰는 스펠은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무슨 내가 이력서 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알아. 그냥 비행기나 한번 타보고 여권이나 한번 내보자. 그래서 여권 신청을 해서 여권 내는데 교단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 교단 추천을 해야 여권이 나오는데 나는 우리 합동 측이잖아요. 이 교단이 돼 있고 거기서 나온 것은 이 하나님의 성에 조영계 목사님이 있어야 되니까 이용수 목사님 대 조영계 목사님이 한 사람을 뺏어가려고 하는 쟁탈전을 한다고 해서 싸움이 붙었어요. 이니 뭐 이용수 목사님한테 지죠. 나는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만 이제는 이 세월이 갔어요. 여권만 보여잡고요. 나를 보내준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될 무렵에 우리 충령교회 김청애 목사님이 전화 오더라고. 나는 충령교회도 관계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보면 충령교회지만 나는 충령교회하고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된다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의 고신 측에 있는 뭔 것에서 이렇게 뭐 연결이 됐는지도 모르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가서 보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평택제일교회에서 가서 얘기했더니 지금 우리 말 들어보니 독일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데 내가 독일에 갔다 와보니 지금 많은 분들이 자유주의 신앙으로 가고 간호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가서 안타까워. 그래, 했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선교사의 선교도 모르고 훈련 받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준비가 없는 놈인데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는지 비행기 한번 타고 싶어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김성현 목사님이 밑에 준비를 해놓고 일주일 후에 이제는 가는 곳으로 비행기표를 타고 넘었어요. 주일을 됐습니다. 12월 달이 됐습니다. 내 여권이 12월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 여권도 1년짜리니까 가족도 못 데리고 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벌어졌어요. 이 평택제일교회는 내가 위임식 했지요. 헌당식 했지요. 너무너무 잘 나갔죠. 하는 분들이 막 오왔죠. 그런데 이게 나 같은 이 사람이 이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서 나중에는 우리 내 친정 친구가 되는 백병수 선교사님 우리 동창이에요. 가까워요. 지금 미국에서 세상 떠나셨는데요. 일본 선교사로 있었어요. 나보다 먼저 가셨어요. 난 우리 교회 오더니 여기 나 같으면 이 건물, 이 교회를 보고 선교사를 안 가갔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가 이걸 보고 안 갔다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막 가까운 친구들이요. 내가 이름을 아는 것은 여기 아는 분들을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꿈과 같은 일이 내 생애예요. 그러니 여기에 후임자를 못 세웠다고 하면은 내 동생 백정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백정수 목사님을 후임으로 되고 내가 주일 난 예배에 사표를 했어. 뭐, 됐지. 그리고 저녁에 풍력교에 와서 인사를 하고,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려고 김포 비행기에 온 거예요, 비행기. 풍력교에서도 놀래고, 평택제일교에서도 놀란 거예요. 이건 다 뒤에서 짜고 왔습니다. 정말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 타는 것이요. 정말 어렵고 출세하는 것 같이 여겼을 때예요. 내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명 톱으로 일간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김포 비행장에 왔을 때는 대절을 해가지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우리 친형께서도 두 대가 왔죠. 평택에서 올라왔죠. 뭐 아는 사람들을 막 다 와가지고 뭐 온통 비행장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파송 예배라고 하고 지금에 보면 다 웃기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스럽게 비행기를 타고 내가 독일에 왔어요. 올 때부터도 이게 기적이 역사가 있는데요. 이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독일에 오면요. 잘될 줄 알았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는 독일의 수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베치대도 잘 모르고 나는 문법책도 안 가져가고 화전도 안 가져가고 오직 성경만 할 것을만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판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령교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애과 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갖고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자리를 잡고 체제 증명이 오면은 정식으로 제가 문공부에 등록된 선교사니까 그리 통해서 가는 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와보니까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한 달 월세도 못 내는 돈이었어요. 제가 가져가서 500불 가져갔어요. 그것도 몰래 가져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집을 얻어야 체류가 돼요. 독일에서는. 집을 얻어야 돼요. 집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집 주인이 뭐를 요구하느냐면 통장을 내놓으라 합니다.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그러면 저는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우리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많은 돈을 보내준다. 뭐 이렇게 막 우리 김영환 지금 교수가 내 입노릇을 했잖아요. 거긴 다 미리 와서 공부하고 내 입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통장을 한번 봐주면 좋겠다. 많이 보내준다면 얼마나 보내주는. 나보고 그래. 많이 온다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런 시키는 대로 했는데 통장을 내려나가는데 통장 개설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당신은 좋은 일 하러 왔지만은 나는 월세 받는 데서 돈 받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목사님인 걸 알지만은 여기에 통장이 없고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집보다 못 내준다는 거예요. 집을 못 얻으니까 체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거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환 박사 나랑 같이 몇 달을 고생 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정말 없었어요.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프고 그랬을 때 에라 모르겠다. 내가 선교사로 왔으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전도를 한번 하고 이제 돌아가자. 우리 김창일 목사님 그랬어요. 처음에서부터 많이 할 거 없어. 윤 목사가 선교사로 가서 안 돌아오기만 하면은 성공이야. 그곳에서 뼈를 묻어. 이 말만 했어요. 돌아오면 실패고 안 돌아오면 성공이야. 내가 정말 돌아간다는 것이 끔찍스러웠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얻고 돈은 안 오지. 그리고 증명을 안 보내니까 돈을 못 보내. 돈을 못 보내니까 집을 못 얻어. 집을 못 얻으니까 체류가 안 돼. 예? 의사청에서 집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서 한 번 전도 한번 해보자. 내가 짤막한 영어로 예? 이 병원에 그 기숙사에서 내가 없는 방에서 멀리 하룻밤씩 이렇게 지냈던 것이거든. 나가서 아주 인상이 좋고 피가 있는 순한 사람을 상해서 내가 영어로 짤막한 영어로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당신 예수 믿느냐? 이랬더니요. 이분이 눈 여기 뜨면서 내가 목사다. 내가 너를 뭘 도와줄까? 내가 목사한테 목사를 했어요. 이랬더니 내가 그때 나는 집을 못 얻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식구도 못 데릴 것 같아. 나 혼자. 지금 내가 이제는 정말 갈 소망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꼭 프랑크푸르트에서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 나는 그런 거 없다. 짐이 많으냐?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가방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방을 자기 트렁크에다 싣고 짐장을 들고 나를 태우고 간 곳이 비스바덴에서 서쪽에 있는 50km 떨어져 있는 비스바덴, 히센주 수도의 거기 오버 이집트 미션이에요. 영어로 하면 OMF. 이 선교사님들이 머무르는 은퇴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 오버 이집트 미션. 다시 말해 애굽 선교회더라. 네, 그곳에서 정말로 유치원 학생들이 이 독일 배우듯이 그들을 따라서 독일을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거기서 재출발해서 그곳에서부터 오늘의 정말 교회를 그 선교회에서부터 한인교회를 세워서 내가 비스바덴 한인교회를 세웠고 또한 하나욱 비육주부로 교회 세웠고 하나욱 교회를 세웠고 밤월도 세워서 네 교회를 내가 개척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소문을 통해서 하울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한 1년만 있다가 오겠습니다. 평택제일회에 약속을 했던 것이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 나이가 되어서 만 70세가 되어서 나를
우리 한번 다른 데로 가보자. 그랬더니 우리 사모되는 강선희 선교사가 인도가 있으니까 인도로 가자. 그래서 인도 캘커타에서 7년 제가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홀도 밤 필리핀에 있는 그곳에서 2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왔습니다. 오늘 우리 김무식 선교사님이 은퇴 후에 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은퇴하고도 80이 넘어서도 하루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길이 열려지고 있어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매주 하는 것은 서울역 노숙자 선교합니다. 오후 4시에 매주 합니다. 거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텐트를 치고 그거 되고 후원도 많이 해서 우리가 매주 그들에게 라면도 주고 빵도 주고 도와주는 그런 들이 있고, 또 우리 교수들이 모이는 샬롬 나위와 기독교 학술원 우리 김영환 박사의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우리 선교사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나 귀한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 40분만 하라고 했는데 너무 지나갔습니다. 제가 간증으로서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력서를 내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들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늘 하는 소리가 모세를 태운 광줄이 광주에 탄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광주에 탄 사람입니다. 광주는 내가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 부는 대로, 하는 대로 문이 열려지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어떤 사람이 나를 원하시면 제가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뭐든지 그냥 교수들이 같이 일하자면 예스. 저 노숙자들이 또 와서 같이 하자 하면 예스입니다. 노숙자들이 사경회를 하자고 해서 제가 사경회를 1박 2일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노숙자들이. 여러분 이 말 들어봤어요? 노숙자들이 이 영등포에서 노숙자들의 아버지가 됐어 내가. 그 노숙자들을 통해서 내가 양복 위에만 4벌을 지금 받고 입고 다녀요. 내가 오늘 대척교회 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는 무슨 비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내 타이틀이에요. 나는 그래서 모세를 태운 광줄이 방주와 같은 소재에 있습니다. 이게 제 슬로건입니다. 이만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